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까? 아니면은 그저 침묵하고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아니시고 내팽개쳐지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그래도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보기 싫어서 그 사랑을 완전히 멈추어 버리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시며 신의 특성,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싸워서 졌습니다. 진 이유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여서 졌다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백전백승을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날따라 완전히 참패를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뺏겨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밀려오는 허탈감과 좌절감은 얼마나 클까요? 그들은 전쟁터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하나님마저 빼앗겨버리는 정말 완전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그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의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마저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마저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대신 이어갈 제사를 지내줄 영적 지도자도 잃어버린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경제적 손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고사하고 그들이 받은 정신적, 영적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빼앗겨버린 자기들의 처지와 신세를 보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그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유배되어 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처량한 신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맙니다. 나라 잃은 슬픔, 이제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처참하게 살아갈 자기들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며 이들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을 지켜줄 하나님마저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들은 아무런 의욕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잘할 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가 너무 거만하고 너무 교만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항상 그런 유혹과 교만이 우리를 휩싸이고 맙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잘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당연함 가운데 나의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고 맙니다. 이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있던 하나님은 포로 신사가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이 그저 블레셋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능한 하나님이라도 그 언약궤가 우리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에도 아버지가 병들어서 집안에 누워 있더라도 아버님이 계시는 것과 없는 것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무능력하게 보이는 하나님일지라도 그들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백성 가운데 일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때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그토록 무능력할까요? 하나님은 진정 실패한 하나님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시고 실패한 자 가운데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 그가 실패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것은 어찐 일일까요?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스라엘에게는 군대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하여도 5개국 부족 국가로 만들어진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참패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적진 한가운데로 포로로 잡혀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아스돗이라는 도시 국가에 있습니다. 그 아스돗이라는 도시 국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 아스돗이라는 도시 국가에 종기가 퍼지게 하여서 종기로 인하여 아스돗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블레셋이 5개의 부족국가, 연합국가로 이루어진 아주 강대한 이 국가 중 하나의 도시국가인 아스돗이 하나님께서 종기로 말미암아 그 아스돗을 성경에 말하면 망하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아주 아스돗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아스돗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아스돗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도시로 만들어 보시는 하나님.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종기가 퍼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는 그 도시에 무슨 무역과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무슨 사람들의 왕래가 있을 것이며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도시로 전락시켜버리시는 하나님. 어떤 일도 행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종기로 그 아스돗의 모든 경제를 마비시키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가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 사람들은 이 위급한 상황에 블레셋의 모든 방법을 소집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지혜를 짜냅니다. 그들이 모여서 5개 연합국가가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에 아낙 후손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드라는 지역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가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겁쟁이다. 비웃는 거예요. 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키가 장대하고 힘이 장사인 아낙의 후손들이 사는 가드 사람들.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드입니다. 그렇게 건장한 사람들이 사는 가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큰 소리칩니다. 아스돗에서 동쪽으로 20km에 위치한 가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가져와라. 우리는 전혀 걱정 없다. 우리는 그깟 종기 따위에게 우리의 지역 국가가 망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아낙의 후손들. 참 어리석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에 그들은 그렇게 함부로 거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서 우리는 티끌보다도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착각하기에 블레셋 가드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스돗보다 더 큰 환난으로 가드를 하나님은 완전히 휩쓸어 버리십니다. 성읍에 큰 자나 작은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확 부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확 불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어디 자기 나라가 아닌 저 어디 먼 바다로 보내든지 우주로 보내든지 하면은 될 것을 왜 그들은 재앙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에 급급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막으면은 우리는 아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지혜도 발휘할 수 없는 그저 무용지물의 그냥 비천한 인간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망하는 전략만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되는 방향으로만 가게 하는 하나님. 그게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히려 더 큰 도시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보냅니다.
이제 이 가드 사람들이 상의도 아니고 에그론이라는 제3대 도시 부족 국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에그론이라는 부족 국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도시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5개의 부족 국가 중 3개의 부족 국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전투도 하지 않았지만은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 중 3개의 도시 국가를 전혀 움직이지도 아니하시고 종기 하나로 다 전멸시키시는 하나님. 이제는 블레셋 그 나라는 순정국이 아니라 패정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5대 도시 중 3대 도시가 종기가 전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종기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스스로 블레셋 군대의 포로로 잡혀가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벌이신 7개월의 전쟁은 블레셋을 완전히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블레셋을 20년 동안이나 침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실패자, 패한 자로서 그저 침묵하고 자기들에게 어떠한 것도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5개의 부족 국가 중 3개의 국가를 완전히 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발을 묶어버려서 그 후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 나라 재건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절대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그 전쟁을 패배케 하고 스스로 홀로이 적군 속에 전쟁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너희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며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이 패배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리고 기다려주며 너희들의 전쟁을 대신하여 싸워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시간을 벌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스스로 포로가 되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군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고 전혀 다른,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적군 가운데 들어가서도 움직이지도 아니하시고 세계의 부족가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백성이 실패하고 좌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자기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백성이 탄식하고 절망할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 실패할 때에 대신 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홀로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때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어떤 돈이나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군대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병력, 인간의 도움, 인간의 재물, 인간의 능력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홀로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악한 세상과 전쟁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역사 이래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움을 멈춘 적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패배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릴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장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예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십자가의 저주 아래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더러워진 저주받은 자를 빨리 처치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실패하여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철저히 패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략한 삶을 사는 걸까요? 신약의 바울 선생이 다시 말합니다. 맞다고 말합니다. 저주받은 건 맞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저주받았는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사망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저주받은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멘. 저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 실패한 한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의 전쟁터에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왜 믿지를 못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의 5개 부족국가 중 3개의 부족국가를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전멸하시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넘보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 두려워 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실패한 자처럼 절망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절대의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낮아지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제는 어떤 인생의 전쟁터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선 되어주시고 우리의 군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